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이야기인데요, 몇 단계에 걸치면서 나아가는지 한번 그것도 보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히 읽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점검하시기 위해서 몇 단계까지 점검하시는가, 우리도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세워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며 이 땅 위에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몇 단계인가요? 제목을 먼저 보여드리죠. 힌트를 드립니다. 자, 사전 오기. 자, 몇 단계인가요? 무려 4번.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한 두어 번 하다가 자꾸 이렇게 개 취급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나빠서 어떻게 하죠? 우리 경상도식 있잖아요. 치아뿌라. 이제 뭐 다 필요 없다, 치아뿌라. 이게 내가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망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자여 네가 끈질기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 믿음을 점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걸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확인하시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믿음을 확인하시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전오기 많이 들어보셨죠? 본래 한자 수거는 뭔가요? 사전오기가 아니죠. 7.8기죠. 본래는 7.8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도 마찬가지예요. 7.8기가 없고요, 이제 사전오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뭔가 획기적인 사건이 한 가지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1977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헝그리 정신이 상당히 강해서 권투에 세계 챔피언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계 챔피언 보기가 상당히 힘든 시절인데, 배가 부르니까 굳이 그렇게 격투기를 하면서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어쨌든 1977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떤 선수인가요? 홍수환 선수 기억하시죠? 1977년에 안 태어나신 분들도 계신가요?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데, 홍수환 하면 저는 딱 따라오는 이름이 있어요. 카라스키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게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가지고 홍수환 하면 카라스키아 해가지고 그 선수 이름이 딱 떠오릅니다. 파나마 선수거든요. 홍수환 선수가 이제 권투 세계 챔피언에 도전하는 거죠. 파나마로 가서 도전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스키아는 그 당시에 파나마의 국민적인 영웅이었습니다. 17살밖에 안 됐어요. 17살밖에 안 됐는데 11전 11전승 11KO승. 싸움을 했다면, 이제 권투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KO로 이기는 겁니다. 11전 전 KO승으로 승리한 사람이 국민적인 영웅이고요.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홍수환 선수가 타국에 가서 이제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불리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고, 이건 게임이 일단 절반은 지고 들어간 게임하고 같은 얘기죠. 그 정도로 이제 불리한 게임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회전에서는 그저 탐색전 하면서 서로 이제 어떤 실력 정도 되는가 탐색전을 하다가 2회전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계속 홍수환 선수가 다운이 되는 거죠. 한 방 맞고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몇 번까지요? 4번까지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거기서는 TV에서는 난리가 났고요, 파나마 사람들은 난리가 났고, 이겼다, 끝났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다 끝장났구나, 저거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
네 번째 다운된 다음에 일어나서 링줄에 탁 튕겨서 나가더니 갑자기 한 방을 날렸는데 그게 딱 전곡에 맞은 거죠. 그러고 나서는 막 폭탄처럼 퍼붓는데 그러고 나서 결국 KO 승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뭐냐, 4번 쓰러지고 5번째 이겼다. 그래서 4전 5기, 7.8기가 사라지고요, 4전 5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4전 5기 하면은 그냥 4번 쓰러지고 5번 일어나서 5번째 일어나서 싸웠다, 이제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보면서 이 여인이 4번을 도전을 합니다. 4번을 도전해서 결국 마침내 응답을 받고 승리로 나가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4전 5기로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끊임없이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방 맞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홍수환 선수처럼 3번, 4번 이렇게 연거푸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서 결국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저는 딱 한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요한 1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냐면요, 무릇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자녀로 받아들여진 자는 세상을 이길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다음 절에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들이 아니면 누가 세상에서 이기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라는 얘기인가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히 자리 잡혀 있다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4전 5기 아니라 4전을 해서 4전을 다 이길 수도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교회 안에서 또 생활하면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요, 지금 우리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며 걸어간다면 우린 세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눈으로 보인다면 우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분명히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늘 함께 옆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타협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의 말에 또 현혹되어져서 또다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이루어주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걸어간다면 다른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 4전 5기,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역사가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점검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나간다면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나아가면서 우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읽어보았죠.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땅이고요,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것이 되겠죠.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역시 아니나 다를까 기다렸다는 듯이 한 여인이 달려 나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냥 한 여인이 달려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달려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정체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나안 여인일까?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의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요, 가나안이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거기에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가나안 여인이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달까지 어떤 성경을 묵상했느냐면요, 민수기를 묵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성경을 묵상하고 있나요?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죠. 저는 이게 아주 절묘한 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절묘한 조합. 이게 민수기를 묵상하다가 지금 묵상이 끝나고 로마서로 넘어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책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다르다는 얘기냐면요, 민수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해야 되는, 죽여야 되는, 진멸시켜야 되는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군대로 조직을 하고요, 군대로 조직을 해서 행군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행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성경 민수기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이 오염되어져서, 가나안 땅이 오염되어져서 더 이상 오염시킬 수 없는 곳까지, 오염시킬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로 죄악으로 가득 들어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심판하는 그런 통로까지, 그런 역할까지 맡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로 들어왔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젠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에게 뭐가 들어갔냐면, 구약성경 민수기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명 속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정죄할 수 있는 소명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누군가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누군가가 미진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거든요. 우리에게는 정죄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로 넘어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은혜의 시대가 되었고요, 이 은혜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듬뿍 누리고 이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면 아마 다른 세상을 열어갈 터인데,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입장들까지도 다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는다는 것, 죽어야 될 존재들인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는 것, 서로가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는 길,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 그게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가려고 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서도 찾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 바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찼을 때 주님이 발견하기를 원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 것인가? 무엇과 비교가 되고 있는 중이냐면요,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될 겁니다. 바로 유대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여주었던 것이 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게 있죠.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라고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여라고 외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안에 주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가 있다면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배 위로 올라갔을 때, 이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절을 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무엇과 비교되냐면요, 유대인 베드로는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라고 칭찬받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요, 똑같은 어려움들 속에서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거기에 주여라는 호칭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또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절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의,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속에 역시 마찬가지로 주여라는 호칭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여인도 절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 세 개가 들어가 있는 내용은요, 베드로의 그 이야기와 이 여인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요, 그럼 비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세상을 열어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유대인도 믿음이 적으면 제외되어질 수 있고요, 이방인도 믿음이 크면, 주를 향한 믿음이 신실하게 자리 잡혀 있으면 구원의 길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가벼이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은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주를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가벼운 것인지,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주님이라고 판단하며 생각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라는 호칭 속에는요, 주님이 내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시라면 내 삶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이 뜻하신 것을 들어가는 것이, 듣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호칭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주여 주라고 외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달려 나오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도와달라는 그런 선포를 하지요, 선언을 하지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안타깝지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냐, 여자에게 전혀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한마디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며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하며 주께로 달려왔는데 근데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이 주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가나안 여인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 속에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거, 이방인들의 메시아가 아닐지라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여 나의 구원자여라고 호칭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 이러실까? 왜 예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사람들의 그 상황 따라서 질병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아픔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특징이신데, 주님의 성품이신데, 근데 이 여인을 향해서는 전혀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 이럴까? 저는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정말 주여라고 했다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거든요. 주여라고 불렀다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라고 생각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삶을 정말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다는 거.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 첫 번째로 이 여인이 그렇게 호소하는데도 예수님께서 무시하시며 가십니다. 두 번째는 누가 또 나서느냐면요, 제자들이 귀찮아서 나섭니다. 하도 이 여인이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소리 질러대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애걸복걸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견딜 수 없어서 주여 여인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소리칩니다. 제발 응답하여 주시고 보내주십시오, 보내십시오.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 유대인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여인이 귀찮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까지 또 고쳐가시고 도전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제자들은 귀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혹시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제자들까지도 지금 예수님은 고치시며 나아가고 계시고 가르치시고 가시는 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귀찮게, 그리고 또 뭔가 성가셔서 이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 여인이 불쌍해서 제자들은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돌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빨리 해결해서 보내버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귀찮아서 고쳐주고 보내버렸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내용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뭔가를 찾아가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자 하는 말씀이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양들에게로 보냄받았지 다른 곳으로 보냄을 받았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받았지 다른 곳으로 보냄받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여인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걸 보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있을 것이라는 것. 만약에 우리가 이 소리를 들었다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지 그 어떤 다른 곳으로도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이고 그러면 이방인들은 도대체 뭐라는 얘기인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가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축복을 증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이 얘기는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이방인들은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 제자들도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었을 때 이 여인이 이것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해결점이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전능자시라는 것을 이미 마음에 믿고 있기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주여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간간히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성경을 읽어보죠. 읽어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25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이 여인이 무시당함에도 이렇게 하는 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무시당하면서 나아갈 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절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절을 하면 그대로 최소한 이렇게 굽히면서 나아가면 최소한 예수님께서 돌아보기라도 해주셔야 될 텐데 더 심각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이 정도면 우리 어떨까요? 개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절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벌떡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도 삶의 경험 속에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나 제 이야기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폄하하며 개취급을 한다면요,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간간히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속에서 사랑하고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먼저 분노부터 일어나는 것이 제 마음속의 속성이라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보시려고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속에 은혜로 누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찾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개취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절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거든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절하다는 의미가 정말 이 여인이 주여라는 그 고백 속에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진정으로 절을 했다면 바로 이런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개취급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프로스키네오, 절하다는 단어는요, 두 가지가 합성되어져 있습니다. 프로스라는 단어와 히온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번 봅니다. 자,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프로스는 뭐뭇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퀴온이라는 단어는 개라는 뜻입니다. 이미 절하라는 의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주님께 절하는 그 순간에 뭐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나는 이미 개가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개는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부정한 동물이고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배회하면서 들개처럼 배회하면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먹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들개들이거든요. 그 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께 절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내가 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나는 개 취급을 당해도 좋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저는 찬양을 드리면서 저절로 이렇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럼 결국 절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나의 왕이라는 것을, 저의 모든 것 되시다는 것을 고백하며 머리를 숙이면서 절을 합니다. 그 절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개로 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 바로 절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절을 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힘겨운 일을 하고 조금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조금만 해코지 하는 일들을 하며 나를 모욕감을 주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들끓기 시작하는지,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린 존재였다면, 개 같은 존재인데, 개같이 머리 숙이고 나아가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정말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가득 들어찬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다툴 일이 없을 겁니다. 이미 주님 앞에 개로 머리를 숙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취급을 할지라도 나는 이미 주님 앞에 개로 머리를 숙였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개로 머리를 숙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 되어서 큰 소리치며 떵떵거린다면 우리가 정말 이건 이중인격이 아닌 것인가, 이율배반적인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찾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여라고 고백했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절을 했다면 이제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라도 오직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삶을 고백하며 이미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으니 제 삶은 이제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들어가 있다면 바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개라는 단어는 키온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키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키나리온은 이런 들개, 이런 부정한 동물, 이런 의미보다는 바로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개들, 애완동물로 집안에서 키우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일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집안에서 키우는 개들은요, 자녀들이 먼저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을 누리죠. 요즘은 바뀌었나요? 자녀들보다 먼저 가나요? 이게 천만 반려견, 반려묘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어쩌면 우리 자녀들보다 더 숫자가 많은 것이 이제 반려동물들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밥상에서 같이 먹든가 아니면 자녀들보다 먼저 밥을 먹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시대인데, 저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고 남은 것들을 이제 애완동물에게 넘겨준다는 점에서 순서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이방인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게 순서거든요. 먼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또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바로 순서인데 바로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여기서 이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는 게 있죠. 옳소이다 주님, 옳소이다, 옳소이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누어 주십시오.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믿음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개가 될지언정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이 삶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이 어찌 될 것인가? 우리 남산교회가 어찌 될 것인가?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다툼이 있을 것인가?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날 것인가? 왜냐하면요, 이미 주님 앞에 고백했거든요. 나는 개입니다. 그리고 낮아져서 섬기는 길로 나아가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감을 줄지라도 내가 낮아져서 더 섬기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다툼이 있을 것인가? 분열이 있을 것인가? 금이 갈 것인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열의 길로, 다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에 이르 길로 나가는 것, 전부 다 왕이 되려고 하고 최고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주여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절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개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한 그런 삶이 이루어졌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이게 탕자의 이야기가 한번 비교해 본다면요, 다른 점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전이잖아요. 4번이나 도전하게 만드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런데 탕자의 이야기는 탕자가 집을 버리고 나가버렸을 때,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을 때, 그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던가요?
동구밭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오기만 해라 내가 끌어안아 줄 것이라. 이 여인의 이야기,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상당히 상반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탕자의 이야기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탕자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고백하는 것,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름받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면 나는 품꾼의 하나같이 여기도 좋다라고 그 각오를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품꾼의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아버지 집에 종이 되어도 좋다라고, 종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결심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먹겠습니다. 그게 종의 역할이거든요.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거든요. 동일한 이야기를 단계를 바꿔서 얘기할 뿐이지 똑같은 결심을 가지고 만들게 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면요, 우리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김의 길로 가게 되어 있고요, 그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나는 예수님 알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어찌 우리 주님 앞에서 내 고집을 내세우며 내 생각을 내세우며 내 주장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 주님이라는 그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 믿음에 있을 때 다른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죠. 정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며 박해받고, 그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겪으면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성도들에게 본인이 개척하고 본인이 키우고 본인이 세우는, 복음을 증거해서 세우는 성도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지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수년간을 세워놓으며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같이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와 같은 역사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고통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성도에도 폐를 끼치지 않고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며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모욕이고 그 다음에 박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비방밖에는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죠.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정말 내가 쓰레기같이 살아가고 있다,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역을 하며 이런 모욕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더러운 것을 겪으면서 쓰레기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더러운 것 같이 그리고 쓰레기같이 취급을 하는가? 지금 바울 사도가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요, 우리 중에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할 만한 이미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을 합니다. 박해를 받은 즉 참습니다. 비방을 받으면 권면을 합니다. 상대와 대꾸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리고 분열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뭐가 있기 때문일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들춰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품고 나아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안에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가득 들어차 믿음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것을 뿜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안에 은혜로 가득 들어차 있으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열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가능한 것인가? 15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심어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대우를 받을 때라도 결코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 누군가를 폄하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우리 안에 분열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안에 연합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 주여라고 고백했다면 정말 주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절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어떤 삶이 우리에게 돌아올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뿜어내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남산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신 그런 삶으로 나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 믿음은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다면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수 있으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 무릎 꿇고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그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미력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왕이 되어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주권자가 되어서 조금만 모욕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비방을 당하여도 아버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분노를 드러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어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